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방송 겸해서 예배드리오나 저희들이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종식되기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배동교회 권속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부작용이 심해서 달라지 않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동교회 교육목장 예배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장년 목장도 활성이 되어서 더욱 믿음으로 정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6장. 눈 밝으신 분들 성경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다 같이.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되며 응답이 되며 치유의 능력이 되고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시고 이 종이 바르게 대안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은 27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27장에서는요, 이 므낫세,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이게 족보를 항상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열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요셉이가 아들을 둘 놓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지요.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수령된 자들이 모세 앞에 와서 이제 간청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간청을 하느냐 하면은요, 2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기까지 읽어보면 27장하고 연결하기 쉬워. 무슨 얘기냐면 27장에서 우리가 상고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5명 있어. 5명. 딸만 5 낳았어. 그 딸 5 부인은 구박을 좀 당했을 것 같아. 그 지역, 그 시대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아들. 그래야 기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거든요. 근데 딸만 5을 낳았거든. 근데 딸을 5 낳은 이 딸들이 똑똑하단 말이요. 똑똑한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렀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성경에 사사기서에 보면요, 사사 시대에요, 더보라 같은 사람은요, 여자 사사잖아요. 남자들이 비겁하게 뒤로 물렀을 때 이 여자 사사가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말을 타고, 그야말로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전선을 누비잖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여자분들도 우리는 여자니까 약해서 뭐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백설공주 그 이야기 우리 자매님들은 여기 50대까지 한 60대까지는 다 그 만화책이나 동화나 다 읽어보셨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인가? 그게 뮤지컬로도 한번 나왔을걸? 근데 옛날에는요 왕자님이 공주를 구제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연결이 됐었어. 지금은 반대요. 바꿔졌어요. 왕자가 애가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공주가 왕자까지 구제를 해. 자기 집안을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손에서, 마녀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뭔 말인가 이해 갔어요? 이게 남자, 여자,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성적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제 35년 강점기에 남자들만 독립운동했나요? 아니죠. 어린 소녀 유관순 씨 같은 분도요, 다 독립만세를 부르면서요, 얼마나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서대문 감옥에서 갇혀서 온갖 모진 고문을 다 당하는데 항복 안 하지. 유씨들이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음에 딱 서니까 딸이라도요 10명의 독립군 부럽지 않게 일본 사람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셨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마다 숫자에 따라서 땅을 고르게 분배하는데, 자기네들은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하니까 자기네들은 땅 한 조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크잖아요. 시집 가기 전까지는 그 땅을 부쳐먹고 살아야 되잖아. 농경사회니까. 이해가셨어요? 목초지라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무화과나 포도를 심을 수 있는 땅덩어리라도 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농경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서 27장에서 보면요, 이제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는 딸만 5인데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갈 터인데, 미리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땅 한 조각 받을 길이 없으니 이 문제를 좀 선처해 주세요. 모세에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특히나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모세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27장의 분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란가 말란가 갈란가 말란가 반신반의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5딸은 이미 들어갈 것을 믿고서, 따라하세요, 믿고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야. 따라하세요. 주실 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게 이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딸들이 믿음이 좋은 거요, 별로요? 믿음이 좋은 거요. 우선 두 번째 딸들이라도 영민하니까 앞을 내다보고 상황이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알고 미리 대처하는 앞을 내다보는 지혜, 이게 진짜로 필요한 지혜.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지혜를 가진 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땐 이야 대단하구나 야.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응답 주는 대로 당신네들에게 일러줄게. 모세의 마음속도 내심 기뻤을 것이라고. 이야, 저 사내 놈들은 한 놈도 얼굴이 시커멓게 끌리고 눈에 빛을 잃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꿈을 꾸면은 입이 귀에까지 걸리고 눈이 그냥 막 눈웃음이 막 저절로 나오고 콧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한 놈도 그런 놈이 별로 없는데, 이 딸들은 이미 들어간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땅들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 이야, 그래도 아들들이 아닌 딸들이라도 가나안 땅을, 주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꿈꾸는 딸들이 있으니
감사하다.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쓸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도 그 딸들을 이미 보고 계셨잖아. 따라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네들의 청을, 그 딸들의 청을 들어줘라. 이렇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모세는 주의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거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셨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이 민수기서에서는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36장에서도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36장에서는 이 5딸들이 속한 므낫세 종족의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딸들이 나중에 다 시집을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시집을 가는데 므낫세 지파 안에서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해서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어. 그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영원히 남는 것이지만 내 지파의 땅을 다 고르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만약에 이 딸들이 연애를 저 르벤 지파나 시므온 지파 남자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걸 홀라당 시집을 가면 그 땅도 그네들의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찾아올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쫌보들이죠. 근데 이때는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주여, 당신이 슬보아스의 딸들 5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저 딸들이 나중에 나이 더 먹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 딸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어린 딸들이야. 애들이. 옛날에는 조언했잖아요. 일찍 시집 가고 장가 갔잖아. 그죠? 옛날에는. 그게 조언이다 이 말이요. 그게 어린 딸들이요. 근데 이 므낫세 종족의 수령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네요. 주여, 내 주여.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딸들이 연애를 해가지고 다른 집안 남자들의 마누라가 되면은 그네들이 므낫세 지파의 이름으로 받은 땅들이 다 다른 지파의 소속이 되고 귀속이 되고 우리는 허당이 되지 않습니까? 적든가 많든가 간에. 그러니 조건을 내거는 거야. 여기 나오는 내용을 그냥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딸들이 하나같이 우리 므낫세 지파 안에서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그 상속받은 배분받은 땅들은 그대로 그네들의 것이 될 것이지만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는 경우에는 그 땅을 내놓고 가게 그렇게 좀 선을 그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해석을 요하는 이제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네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틀린 소리가 아니거든. 이 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에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제가 그 다음에 읽어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딱 선을 그어주지요. 이게 니네들 슬로바스의 딸들은 니네 지파 안에서 요셉의 후손들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라. 가급적이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가면 그 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땅이라기보다 공동체의 땅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예를 들면 이제 레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땅 같으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나눠줬지만 그 땅 전체는 누구의 땅이라고? 므낫세 지파의 전체의 땅이 되기 때문에 종족 전체의 땅으로 공동명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유 개개인의 땅이기 전에 그 지파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시집을 다른 데로 가겠다, 다른 지파로 가겠다 그러면 땅을 내놓고 가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면은요,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1절이요.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에게 아내가 되니라.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 땡겨서 이네들이 결국은 시집을 누구에게로 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자기 종족, 자기 그 지파 안에 남자들에게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시비거리가 하나도 없게 이렇게 정리를 싹 해버렸어. 이제 여기에서 주는 내용 딱 정리를 할게요. 첫째는 따라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 슬로바스의 딸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꽉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땅들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내는 약속. 그렇죠? 두 번째, 안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서 지혜가 있어서 자기들의 앞에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닥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그걸 안목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이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골치 아프게 생겼다.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다. 시집도 가기 전에 거지되게 생겼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이네들이 딸들이 연합을 딱 해가지고 미리 내다보고 지도자에게 그 사실을 낱낱이 구한 걸 보면 안목의 지혜가 있다. 안목의 지혜. 이야.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따라서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구하라고 그랬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대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목사님 기도해도 뭐 그런데 여전히 제가 좀 모자라요. 안 그래요? 자꾸 기도해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옛날에 한번 간증을 해드렸는데 6.25 직후라고 하던가. 나중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 겸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 대구 어느 지역에서 그 이제 외진 골짜기를 지나서 다른 동네로 버스가 가는 그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애기 엄마가 하나 타더니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기도하더니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방언기도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 것도 영 못마땅한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뭐 이상하게 하나 탔네. 다들 궁시렁궁시렁 하네.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던가 봐. 아이고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그러니
저희 여인이 예수쟁이 망신은 다 시키네. 기도하려면 조용히 하지. 하나님 귀가 잡수셨나?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데, 그래도 가장 못마땅해서 이제 영 뜰번 얼굴로 쳐다보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제 버스가 이제 산길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한 모퉁이를 돌아가려니까 기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정류장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내리랍니다.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내려요? 화장실이 급해요? 아니요. 일단 내리래요. 큰일 났어요. 이뻐서 타고 가면 안 된대요. 못 내려줘요. 동네도 없는데 어디 여기서 내려요, 엄마가? 그러니까 빨리 내려달란 게 빨리 내려달라고요. 막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 내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이고 계시 받았다 이거지 네가. 계시는 무슨 계시? 전도사님 나도 아무런 계시를 못 받았는데 이랬네. 그리고 비웃었어. 그 운전기사가 하도 전라대니까 이제 뭐라고 궁시렁거리면서 문을 열어줬겠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옛날 버스는 다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 안내양 내지 남자 안내양, 남자 차장, 여자 차장이 있었어요. 그죠? 돈을 받았잖아요. 옛날에. 그지? 앞으로 태우고 뒤로 내리고. 그죠? 돈 받고 태우고. 세월 많이 변했는데 이제는 다 카드로 하니 코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게 동전같이 생긴 그걸로 넣다가 이제는 카드라니 카드. 얼마나 더 발전이 될런지. 근데 이 양반이 내렸어요. 내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시끄러운 옆에네. 뭘로 큰일 난다고. 운전기사 운전만 잘하는구만. 이 전도사님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요, 그 버스가 산모롱이를 한 번 더 돌아가다가 뭐가 브레이크가 파일렀는지 그냥 그 버스가 굴러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는데 많이 다쳤다고 그래요. 그 전도사님도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대. 그런데 이 애 엄마는 애를 들쳤고 그 모롱이는 산 계곡을 돌아서 내려올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봐 내가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 그 전도사님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나는 신학을 한 사람이고 사람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여인의 믿음에 반도 안 됐다. 그 여인은 앞을 보는 지혜를, 그 기도하는 순수하 기도하는 딸에게 앞을 보는 지혜를 주서 환난을 미리 대비해서 무사히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할 수 있게 됐고, 나는 시금방 떨다가 이 꼴을 당했으니 내가 무슨 교역자냐. 근데 나중에 이분이 각성을 하고 다 겸손하게 다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목회도 잘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그 애 엄마가 겉으로 볼 땐 무식하지만 앞을 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물론 여러분들 버스 타면 또 내일부터 그냥 목사님 기도하러 갔다 아따다다다다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일고 한 서너 대 와. 지혜롭게, 기도도 지혜롭게, 따라하세요. 지혜롭게, 덕스럽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안 될 일은 막아주시고 될 일은 열어주시고 어려운 일은 함께 하셔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양반이 이 애 엄마가 가지고 있던 지혜는 학문적인 지혜, 지식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심하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이기며 살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딸들이 이제 모세의 가르침대로 자기 종족, 자기 동족 안에서, 자기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네에도 유익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만하면 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면 성숙한 신앙이. 근데 이건 모르겠다, 아사무시하다, 헷갈린다 그럴 때는 와서 물어본다 이 말이야. 무슨 문제? 그러면 제가 기도하지요?
기도를 해놓고서 이제 또 기도 며칠 있다 기도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 봅시다. 그럼 내가 일러주면은 어떤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거고 다를 때는 내가 기도해서 일러주는 말하고 말을 따르질 않아요. 나는 외부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 저하고 아주 친한 동역자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당을 짓는데 기도를 안 해달라고 했으면 말이 아닌데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유 걱정이 많아. 내가 몇 분을 그런 분을 겪었네. 네. 그 말을 안 들은 분들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더라고. 말을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요, 믿고 그대로 따른 사람은요,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 잘들 하고 계세요.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야.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 제가 당연히 겸손하게 모세가 고아세 딸들이 부탁을 할 때 자기 얘기를 내, 기도해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을 내.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목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딸들이 모세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배동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겸손하게 잘 받으시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낭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성공하라고, 잘되라고, 형통하라고, 나중까지 후회될 일이 없으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잘 새겨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항상 그래요. 설교할 때도요, 제 마음대로 안 해요. 거기 강단에 나올 때는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어떨 때는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어. 제가 무식한 데다가 입도 온전치 못한 데다가 거칠다 이 말이요. 생각이 짧은 데다가 인격마저 부족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갈가반 성도들, 저 영혼들이 하나님 생명의 양식 받으러 나오는데 어찌하랍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강단에 딱 서서 설교하려고 하면 딱 하나님 보여주셔. 말씀을 그때 생각나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구할 때 응답을 주셔. 그리고 그런 자세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요. 어떤 새벽자는 하나님, 시리즈로 로마서 13장, 14장 이렇게 나가도 하나님, 녹화를 하면서 여기서는 녹화를 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기도해요.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당 이리저리 이제 저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실에 있을 때 하도 핍박이 더 세니까 우리 나이든 어른 집사님들이, 우리 박미동 권사님 연세 조금 그때는 60대 중반이었거나 그 집사님들이 이제 박 권사님 80대지. 그래 생생해. 100살까지는 생생해야 될 텐데.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은 어젠가 고생만 하다가 10년 고생했죠. 그죠? 그걸 보면서 아버지, 저나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단 며칠도 누워있지 않고 그냥 그 전날까지는 쌩쌩하게 살다 좀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들도 부인도. 엉뚱한 데로 갔네. 그때 지하실 께 있을 때 하도 핍박이 있으니까 술 먹고 와서 막날 발로 차고 때려 부수고 죽인다 그러니까. 워낙 집사님이 62살이었는데 60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형제들이 다 장로야, 남자 형제들이. 아이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 그죠? 강도사 됐을 때구나. 강도사님요. 아이고, 여기가 옛날에 논바닥인데요. 하필이면 우리 교회 자리가 물 나는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터가 세다는 거예요, 안 세다는 거예요? 터가 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미신이요. 미신인데 그 얘기를 하길래, 집사님, 그 미신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죠. 이사 가야지. 교회 부흥의 시장이 있고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 그래도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떠나야지 안 됩니다. 저는 주의 종이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여기서 전도를 이 주변의 개척교회들 중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면요 제일 먼저 교회당 짓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때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오기리 집사님 부잣집 집사님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카나다인데 그 손주가 거의 일석이라고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네.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워낙에 잘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나사에 들어갔어요. 나사 항공우주국이죠. 그게 픽업이 돼서 나중에 교수가 됐다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목사가 된다고 어디로 갔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펄펄 뛰어서 아버지가 병원 부자니까 병원 하나 지어서 주려고 의사 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지 마음대로 되나? 할머니 신앙을 걔가 가져갔어. 할렐루야. 그 뒤로는 못 만났어요. 항상 카이스트에 방학하면 우리에게 어릴 때 다녀내니까 꼭 기도하러 왔었어요. 매일같이. 집이 그 근방이니까. 그 노인네가 아니 전도사님 강도사님 뭘 가지고 교회 짓는데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당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양반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응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요, 소사성전을 우리가 조그맣게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짓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뭘 가지고 짓냐고 웃던 집사님이요, 진짜로 지었네요. 그럼요, 하나님 짓게 하시지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어저께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이 87년도 대선에서 당선된 해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87년도 12월 중순경에 우리가 초순경이나 중순경에 달력을 봐야 되겠네.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다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정축이 안 돼서 얼마나 기도해, 거의 한 10년 기도했죠. 땅들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저 부평에 부대 앞에 그때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그 앞에 전남방직 4억 땅이 있었어요. 3,500평인가 그런데 400평씩 잘라서 파는데 이쪽 건물 있는 쪽 기숙사하고 사장님 숙소하던 땅이 딱 잘라면은 사택하고 교회당이 딱 나와. 수리만 하면 들어가서 이거 살 테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이 그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일주일 여기 남겠다, 여기 이것이 좋겠다, 다들 얘기들 중식들이 얘기해서 그럼 일주일 한 개씩 검색해보고 결정을 하자. 난 글로 가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투표해서 100% 찬성이 나오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여기 남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남은 거예요. 이것도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는요 98년도 IMF가 한창이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IMF 되기 전에 미리 준비도 했지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못 나서 못 내야 싶지만 이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주의 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잘 되는 거고 세상 일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따라서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잘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그죠? 다 간증거리 다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님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이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